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 5장 3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돈이 사람을 돌게 한다. 그래서 돈이 돌아요. 그래서 돈인데 사실 이 돈이 사람을 돌게 하고 미치게 하고 이 돈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이 돈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돈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또는 돈을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상 죄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병폐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물질적인 이 모든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따라가게 되면 재물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재물은 그저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게, 재물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돈을 번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물며 그 악한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영접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러한 많은 우리가 복음서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돈이 따라오도록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변호사를 개업해가지고 거기에서 성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성실하니까 또 열심히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엄청난 부자가, 우리 아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우리 아들을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내 재산의 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제 아들을 이번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나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내가 이 케이스를 맡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텐데 돈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먼저 자초지종을 말씀해 달라.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아들이 어떻게 깜빵에 간 거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듣고 나더니 아들이 잘못했군요. 감옥에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나는 이 케이스를 맡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재산의 반을 준다는데? 나는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은 이미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나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의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노예를 해방했던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요 돌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뱅글뱅글 돌면서 정말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돈이 우리를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에 대해서도 가난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가난한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욕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물욕으로 인해서 끌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병폐해지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난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돈을 따라가는 사람의 결론을 지금 부자였던, 아마 이스라엘 모든 역대 왕 중에 가장 호화호식하면서 가장 많은 재물과 금과 은과 보석들로 가득 채웠던 그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가 모든 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어서 왕으로서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은, 그의 결론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바람을 잡는 헛된 것이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을 하면서 절대로 돈을 따라가도 안 되고 재물을 따라가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먹는 이런 것에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의 결론입니다. 이것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돈이 사람을 돌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여기에서 한국 성경은 일이라고 이렇게 work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원어를 보면요, effor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effort라는 말은 노력하다, 힘쓰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기 때문에, 도증이라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게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땅끝까지 순교의 제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꿈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발견한 자로서 이제는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노력하게 하고 말만 하는 자는 우매자임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여러분 반대로 꿈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게 되는 거고, 또 노력하다 보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다 보니까 내가 도중이네, 작은 책을 먹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사명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 꿈,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가 걸을 때 오른발 왼발로 서로 교체하면서 걷듯이 바로 그렇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노력하게 되고, 또 노력하다 보니까 꿈이 생기고, 또 꿈이 생기다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진 야무진 자로 노력하며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보여지고 삶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꿈은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고 또 말만 하는 우매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꿈 하면은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것을 꿈을 꿨습니다.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볕단에 다른 벼들이 와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어지겠구나,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믿은 그거를 형제들에게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다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배척을 받아서 정말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꿈이 있으면 이 꿈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작은 책 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이 말씀을 먹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 정말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노력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
더디하지 말라.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 병 걸렸습니다. 나 죽게 되었습니다. 나 살려주면 나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제는 주께 충성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서원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서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안 그런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조석변으로 사람이 변하잖아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 서원을 따라서 아멘! 하고 그 서원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느냐? 그러면 그 서원을 급히 갚아라. 그래서 여기에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원한 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소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 눈 뜨게 해주면 나 주의 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눈 떠줬어요. 물론 작은 눈입니다. 뭐 큰 눈은 아니지만 작은 눈이지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띄워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눈이 없더라고. 만약에 제가 그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을 고비가 엄청 많았는데 주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잖아요. 또 제가 벙어리가 됐을 때 하나님 내 말을 돌려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는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서원을 따라 제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또 계시록의 말씀까지 열어주셔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드주인이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는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주님의 드주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는 유일하게 이 드주인 사역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 정말 왕들도 선지자들도 보기를 원하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굉장히 우리를 시기하여서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쟁이 일으키고 기복으로 따라가는 교회, 예정론을 따라가는 교회, WCC에 푹 빠져있는 이런 교회는요 너무너무 잠잠해요. 목사가 그렇게 여자 관계가 아주 그냥 극심하고 또 돈에 대해서도 그렇게 밝히고 막 그렇게 권모술수를 쓰는데도 그런 교회는 조용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서로 이렇게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이러한 분쟁을 일으키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을 때 마귀 사탄은 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권모술수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당당하게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소원 꼭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도중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서원을 하잖아요. 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로 창세전에 예정받아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이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고 또 그대로 갚아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느냐? 그 우매자는 서운한 것을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을 더디 갚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매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중인들은 절대로 우매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 입으로 육체를 범죄케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운을 하고 그것을 갚지 않는 것은요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고 또 서운한 것을 갚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범죄케 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성경에는 사자 앞에서, 그래서 사자 그러면 하는 사자인 줄 알았죠. 사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자가,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봐야 돼요. 사자는 죽음 앞에서 또는 무서운 맹수 앞에서가 그런 뜻이 아니라 presence of messenger of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줄여가지고 그냥 사자 앞에서라고 얘기해버리니까 뭐 죽음 앞에서라도 서원한 거는 갚아라, 사자 앞에서도 서원한 것은 꼭 이루라,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바로 이 사자는 바로 선사였고 또 주의 종이었고 선지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육체로 범죄치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잘못해서, 그때 내가 좀 정신이 없어서, 내가 그때 너무 다급해서 그렇게 내가 실수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주의 종 앞에서도 선한 것은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로 얘기하면 안 되고, 절대로 내가 잘못된 말을 했다고 번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번복도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 것도, 주의 종 앞에서 한 것도, 또 성도들 앞에서 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고, 했다면 꼭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순교하기를 주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서원한 대로 죽음 앞에서도 불사하고 나가야 돼요. 서원한 것을 주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 앞에 서원한 것을 이행할 때 우리의 희생,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3일 만에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영광이고 승리라는 것을 꼭 깨닫고 서원을 이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주님의 종으로, 두중인으로 땅끝까지 나가서 순교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서원입니다. 이 서원 들으셨죠? 그대로 꼭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이 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두증인들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서원을 꼭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서원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우리 땅끝에서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그래서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기 때문에 말도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순종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보다 우리는 행동으로, 순종으로 보여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진대요. 근데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순종의 열매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서원에 대해서 꼭 갚으라. 특히 주님께, 하나님께 드린 이 서원은 인간에게 한 것도 꼭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한 것은 우리는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매자는 서원을 갚지 않고 서원을 조심하라.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노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원을 꼭 이루고 또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서원과 말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헛된 서원이나 그런 헛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꿈은 사실상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나의 어떤 야망, 나의 어떤 노욕, 나의 어떤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 아버지의 꿈, 성령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뜻입니다. 세상에는 빈민, 학대, 공의를 박멸하는 그러한 짐승 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와갖고 이 땅에 보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공의를 파멸하고 그리고 세워야 하는데 공의를 파멸하고 그리고 또 빈민,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 마귀 사탄이 지금 들끓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아해하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마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정의를 그리고 또 이렇게 공의를 파괴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특별히 더 박해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 공의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애를 낳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정부에서 조장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남자 여자를 아니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 펴놓고 그리고 남자 여자를 결혼시키고 그리고 목회자도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는 여러분 이러한 교단들 이러한 교회가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이 교회 주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스린다면 절대로 어떻게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되고 또 동성애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이거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나 여자 될래. 왜냐면요, 남자아이는 여자에 대한 그런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것을, 왜냐면 자기는 남자니까.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그러한 관심이 생겨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호르몬 주사를 놔주고 무료로 다 시술을 해주고 부모도 이 아이에 대해서 그 결정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공의가 이렇게 지금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공의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짐승 정권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짐승이 다스리고 마귀 사탄이 다스리니 흑암이 다스리고 있으니 세상은 사랑이 말라버리고 정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지금은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잠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준 거예요. 짐승 정권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죄가 팽창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밝은 불을 켜놓고 영화를 상영할 수 없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는 다 불을 끄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어두운 가운데 이제 화면에 비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두워진 이유는요, 등장할 우리 도중인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빛의 사자들이 나타나고 어둠을 뚫고 새벽별의 사명을 바라는 우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불을 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중인들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하늘의 그 별들이 반짝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어두워야 합니다. 낮에도 별은 있어요. 그러나 태양이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 때문에 그 별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어두워지면 그 별들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새벽별 아닙니까? 빛나는 새벽별로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어두워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상은 어두워진 겁니다. 이제 이 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익을 주기 위해서 도적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3차전이 일어나고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세상은 더 죄가 관영할 때 의인인 우리가 빛을 발하고 구원의 방주 바로 노아 방주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일곱째 나팔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땅에 무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영생 복음 전파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3차전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하고 환난을 통하여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악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이여 빛을 더욱 발하는 새벽별이 되어져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솔로몬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부자였고 그리고 어떤 재벌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모았던 솔로몬이 경험상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은도 많아봐야 이거 부담만 되고 이거 괜히 잠 못 자게 하는 요인만 되는구나. 은도 많고 금도 많고 보화도 많아봐야 이거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족은 소득과 무관하다. 여러분 암만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영광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자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족의 비밀을 알았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물질이 있어서 만족한 게 아니고 배가 불러서 만족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나의 결정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겠노라. 나는 만족하겠노라. 한 자매가 남편이 죽고 자기가 어린아이들도 다 키우고 그래서 다 성년이 돼갖고 이제 뿔뿔이 집을 떠나가지고 혼자 집을 덩그러니 남편 없는 집에 아이 없는 집에 혼자 있게 돼버리니까 조금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을 팔아서 이제는 다 처분하고 나는 이제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노인 아파트를 결정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 아파트에 거기 매니저가 이 집에 대해서 색깔은 이렇고 방은 이렇고 화장실이 이렇고 가구는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주기도 전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아니 집도 안 봤는데 벌써부터 아니에요. 가구가 집 크기가 뭐 어떤 인테리어리 그리고 그 어떤 구조가 나를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나의 결정입니다. 행복은 나의 결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 가도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나의 결정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엄청난 은과 금과 보화로 가득 찬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하는 와이프를 두면서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참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만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서도 만족이 없고 여자에 대해서도 만족 없고 그 모든 권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암만 부와 그리고 암만
암만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이것은 만족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나의 결정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라는 것은요,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아멘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아멘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갔어도,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거기에서 신음해야 할 그 자리에서도 나는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찬양하리라. 그리고 그 찬양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옥도 천국도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부는 숫자일 뿐이고 아무런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부, 재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하나의 숫자일 뿐이야. 숫자가 밥 먹여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숫자일 뿐이다라는 걸 알고 노동자는 숙면을 취하여 깊이 자요. 잠을 잘 자지만 부자는 배가 불러서 잠을 설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잘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한번 잠을 푹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깊이 숙면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즘 많아요. 여기에도 있어요. 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잠을 잘 잘 것이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잘 잘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저는 누우면 그냥 코 골고 자잖아요. 코를 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눈만 감으면 그냥 깊이 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무슨 설교를 할까? 오늘 지금 단에 서기 전에 설교하는 거. 그 설교할 것을 머릿속으로 설교를 생각하다 보면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해요.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곤이 풀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엄청나게 그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해가 되도록, 건강을 해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여기 보니까 재물이 재난, 전쟁이라든지 또는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는 불이 난다든지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해를 당하도록,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들을 낳아서 아들에게 유산을 줄 것 같았는데 아들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빈손이 되어진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 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도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나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도 부자였고 또 자기 주위에 많은 부자들을 보면서 이 부자들의 패단을 그가 보게 됩니다. 재물을 지킴이 해가 된다. 그래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해칠 만큼 해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지킨다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없으면 뭐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두 번째, 재물로 망한다. 이 재난으로 인해서 재물로 망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해를 당하고, 그리고 유산도 자녀들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한국 속담에도 있는 말씀이고 성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빈손 들고 가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사명을 완수하고 갈 수 있는 우리의 기쁨에 우리의 손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재물로 일생 어두움과 번뇌와 병과 분노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재물 때문에 싸움이 나고, 재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뭐 반을 나눠라, 덜 나눴다, 더 달라, 이래서 재물 때문에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화가 나고, 여러분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나고, 분노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을 잃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재물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명을 붙잡은 자로 사명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 지금 어둡고, 지금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환난과 어두움과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이 되어진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바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도중인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고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